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듯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섞을 것이 섞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경에는 중요한 장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 다 허무맹랑한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제약의 거대한 물결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과 죄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듣고 또 소망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 자꾸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함몰되고 침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이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시작할 때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을 내가 말한다. 15장 1절에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하노니. 51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이것을 말한다라는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빛나게 하다, 또 다른 빛 앞으로 데려오다, 데려오다, 빛나게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오는 거예요. 빛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빛 앞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도 저 해외 오지에서 정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문명이 거의 발달되지 않는 그곳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냥 그 오지에 묻히는 거예요. 그 오지에서 인생을 그냥 매듭 지으려고 간 사람들 많아요. 자녀 교육 생각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야 될 곳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을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저 이 땅에 잠시 머물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땅을,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눈빛, 그 영혼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늘을 소망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까요? 그가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부득불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내가 13년 전에 셋째 하늘, 이 땅이 있고 이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영원한 세계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보았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한다. 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속에 지난날 13년 전에 보았던 그 삼성천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뭔가 이렇게 해상되고 감격되고 이렇게 벅찬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하나의 나라에 대한 기쁨, 영광이 이렇게 막 솟구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믿음 얼마나 귀해. 그러면서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이 섞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이 썩어질 몸, 썩고 또 부패하고 욕되고 이 더럽어진 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변하게 될 거죠. 영원한 몸으로. 51절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잠잘 때도 여러분, 아이고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5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4시 반에, 아니 3시에 내일은 할 일은 일찍 일어나야 돼. 잠자는 사람이 그냥 잠자지 않아요. 일어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밤에 잠잘 때 그냥 아유 내일 일어나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가 잠들어도 혹 믿음 안에 잠들 못해 주님 품에서 잠들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될 소망. 그래서 옛날에 영적으로 귀한 분들은 자기가 주님 부르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옷을 갈아입고 가장 좋은, 우리 김한남 집사님도 저한테 그래, 목사님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그날 아침에 아내한테 제일 좋은 옷 다 내놔라, 속옷까지 제일 안 입었던 옷 다 내놔라. 여러분, 새날이 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그때 나팔 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 호령을 불며 이 땅에 올 때, 그때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순식간에 혼련이, 성경에 순식간에 혼련이 갑자기 변화돼. 갑자기 변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이르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면 기도하실 때 갑자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가가 지어지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면서 여기가 좀 사오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지어지는 그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계시록이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이 영원토록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이 비치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찬송처럼 정말 기뻐하며 춤추며 영광 돌리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아멘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아픕니까? 허리가 아픕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픕니까? 손발이 아픕니까? 그날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처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죽음이란 단어를 모를 거예요. 사망이라는 단어를 모를 거예요. 영영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내가 단식하는 것이 있다. 내가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야 돼. 그냥 인생을 그저 탄식하며 절망하는 죽음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더듬기 위함이다.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영생 얻는 것이 내 소망이다. 소망.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태도라고 믿음의 자세라는 것.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아담아가 범죄함을 통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생명이 되라. 생명.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죄의 죄와 싸워요. 오늘도 여러분이 자꾸 이 죄를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으면 영적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자꾸 가리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자꾸 생겨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아멘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돼.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자꾸 보세요. 율법은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게. 율법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그러나 이 율법이 하는 일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어렵다함 받거나 이걸 깨달을 때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당신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거. 그를 믿는 자에게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있습니까? 다 죽었고 살아나지 못한 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믿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믿음 있어야죠. 자,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얼마나 오늘 우리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개역 한글 성경은 경고하며, 헬라어는 헤트라이오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앉아있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튼튼한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좀 외람 때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좋은 차를 타면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흔들리지가 않더라고. 옛날에 좀 지나가는 이야기는 윤행주 장로가 우리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좋은 차 볼보를 끌고 가는데, 식사하러 가는데 그 차에 앉으니까 의자 그냥 땅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쿠션이 좋고 차가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다. 그냥 땅에 막 그냥 바위처럼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만큼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무너뜨려 견실하며, 그래, 흔들리지 말고 초질간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직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월요일날도 같이 왔지만 부활신앙 없었으면 전교인 77명, 65명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네?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 뭘까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자꾸 말이에요, 세상 바쁘다고, 부흥해도 바쁘다고, 그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엉뚱한 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엉뚱한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엉뚱한 데 물질 뺏기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도 사역자들도 그 중심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이 중심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있는지 자식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사람이 보아도 그게 안 보이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오죽하시겠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내가 봐도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이 뭐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아보고 기도해주는 그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다 기억.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게 다 상급이에요. 상급.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가 내게 복이고 뭐가 내게 이 없어지고 허망한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야지.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다. 그래서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내 전심을 다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옳다, 됐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 앞에 설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서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늘 세계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도 선명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혈과 육, 이 썩을 것으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입을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생복락하는 몸으로, 그날에 우리의 몸이 혼련히 갑자기 변화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여지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 이 죄를 가장 멀리하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또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믿음이 견고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고정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이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분명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분명하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충성하기 원합니다. 양떼를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고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하고 빛난 일임을 알게 하셔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성회를 축복하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 때를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시는 목사님에게 영역에 칠면하도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효성의 관족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